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죠.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버싸 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너무 길어서. 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3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두 가지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게 되는 기적이 있죠.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몇 살 난 딸이죠? 12살, 12살. 12년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니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말씀하는 은혜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 4장 또 함께 5장까지의 구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책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후반부터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에피소드가 총 4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셨고, 그다음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셔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에 수장되는 기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기적, 혈루병을 고통당한 여인이 고침을 받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 기적을 보고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어요. 첫 번째 두 번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고요. 돼지떼를 수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가 달라고 부탁을 했죠. 하지만 그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2년 된 혈루병은 간절한 기대로 예수님을 붙잡았고 12살 난 딸의 죽음을 막기 위해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는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배열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결국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결국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이러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 본문 23절입니다. 아까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회당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회당의 장이죠. 회당의 장은요, 율법학자나 서기관과 같은 전문적으로 말씀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현재 교회로 보면 장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6마일 안에, 1마일 안에 한 1.6km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걸어서 그 지역에 하나의 회당을 세우고 남자 10명이면 세우니까 6명이면 세우니까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투표해서 뽑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존경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명망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달려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기간에 중간부쯤이에요. 마가복음 5장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막 비방하고 비난하던 그런 차예요. 그런 차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상황이 급해졌다고 예수님 쫓아가서 내 딸 구해달라고 말하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않죠. 어떻게 보면 자기도 바리새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갑자기 얼굴색 변해서 쫓아가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회당장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코 회당장 입장에선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회당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회당장의 고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딸이 아프니까 이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듯이 여기도 오셔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을 넘어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사회 집단, 자기의 어떤 지식, 경험, 능력, 위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께 갔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믿습니다라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경험한 노하우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선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결국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뭔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신학이 찾아가서 그 신에게 빌면 그걸 해줄 수 있을 거란 기대. 이건 믿음 차원,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차원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상황이 변하면 또다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우상 잘 믿습니다. 마음에 우상이 가득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상 가득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능력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대답을 해야지. 근데 지금 물어봤는데 전혀 대답을 안 하고 있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죠?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야지. 가장 능력 있는 게 뭐냐고요? 너 왜 대답을 안 하니? 예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예요? 진짜 예수냐고요? 안 그러지.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돈 아닌가요? 돈 아닌가요? 맞아요. 자, 이 순간 설교는 드디어 다른 곳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오늘 큐티의 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 하신 말씀을 살짝 인용한 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임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가운데 내가 추구할 것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뭔가 좀 완전해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그 일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딱 머리 때리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게 왜 틀린 얘기지? 팀 켈러 목사가 하는 얘기는 그건 이순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순이에요. 그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그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진짜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더욱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삶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계속 형식적이지고 나태해지고, 왜 우리 삶은 게을러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 믿음의 능력은 전혀 없는 빈 깡통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그거는 팀켈러 목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어가면서 내가 안전해져 가고 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뭔가를 해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요새 은혜라는 두 단어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마 믿음의 삶에 뭐 10년, 30년, 40년에도 우리에게 온전히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이 회당장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고백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회당장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는 이걸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한 거예요. 그랬기에 예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냥 내가 부족하니까 한 푼 줍시오, 내가 여기가 모자라니까 여기에 공급해 주십시오, 이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모든 걸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바로 이것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건 이거 아닌가요? 예수가 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는 건 바로 이거 아닌가요?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이 말에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요새 내가 죄인이라는 말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바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단어는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이모 저모로 뜯어봐도 죄인이에요. 도무지 나에게 의가 없어요. 도무지 나에게 선한 게 없어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의인이라고요? 아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왜 서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싸웁니다. 죄인이면 싸워요? 묻잖아요. 대답 좀 하세요, 권사님들. 예? 죄인이면 싸워요? 죄인이어서 싸운대요. 죄인이면 덜 싸워요.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데 누구 보고 손가락질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예배 나와서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모습 보고 낙심해갖고 나 이 교회 나가기 싫대. 나가지 말라고 그래 속으로. 왜?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내가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마치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리게 해서 그런 얘기만 생각해요? 구원의 은혜는, 복음은 누구만 봐요? 나만 봐요. 왜 나만 보는데 남을 보고 있죠? 남이 죄인이든 남이 의인이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죄인으로. 내가 너를 고쳐? 근데 왜 남을 보고서 난 예배 못 나가겠다고 그러고 내가 예배 재미없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앞에 갈 수조차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조차 없어요.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은혜가 절로 찾아옵니다.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가르치고 죄인인 걸 가르치지 않고 규칙 지키기만 가르쳐요. 이거 지키면 너는 의로워져. 너 이것만 하면 선한 사람이야. 너 이거 하면 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 이거 규칙 지키면 뭐가 천해 보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도찐개찐일걸요?
여러분 누구 보고서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 뭐라고 그러세요? 개찐 도찐 그럴걸요? 도찐이나 개찐이나 똑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차이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도일까요? 저 남자 상대방이 개일까요? 예? 아니 어느 게 도고 어느 게 개냐니까요. 도는 한 칸 가고 개는 몇 칸 가요. 그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도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저 사람, 저 인간,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든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가 원래 그래. 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저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때문이야 임마. 너 때문 나 때문이라니까.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 한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난 여전히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심히 고민하고 고백하지 못하니까 저 은혜의 산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주어지려고 내 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은혜 앞에 내가 다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죄인임을 알고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내가 상한 걸 알고 내가 정말 엉망인 걸 알기 시작하면 은혜는 내 앞으로 쑥 다가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예요. 잘나서 주어지지 않아요. 능력 있어도 주어지지 않아요. 못나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성도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게 결국 뭐죠? 철저하게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해봐. 조롱했지 않습니까? 너 예수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모든 비방을 듣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못 박혀? 피 흘리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너무너무 무기력했어요. 근데 예수님 왜 무기력했죠? 왜 무기력했죠? 예수님 왜 무기력했냐고요? 당신이 무기력하게 죄인이 되어야 그 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으로 구원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는 철저하게 무기력하기를 원했어요. 그 모든 죄 안에서 죄인이 되기에 그 십자가에서 죄인이었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우리 대신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 구원 안에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니 은혜가 우리 안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 가운데 같이 찬송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얻을 때 그 성령의 감독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신 줄 아세요? 너 잘났다. 너 좋은 거야. 너 좋은 사람 이렇게 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첫 파도가 뭐죠? 난 죄인으로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요 2시간을 꺼이꺼이 울었어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난 죄인입니다. 단 한마디 한마디도 못하게 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입술로 고백한 건 뭐라고요? 난 죄인입니다. 근데 그걸 하게 하세요. 왜요? 나를 그렇게 깔아뭉개고 나를 그렇게 낮추셔야만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아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계곡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걸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건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딴 게 아니더라고. 오늘 기도하실 때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뭐부터 하시라고요? 그래서 속으를 거야 지금. 아니 내가 뭔 죄가 있길래 자꾸 목사님 죄인이라고. 솔직히 이 질문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네? 한국은 단체 집합이 많고 단체 형벌이 많잖아요. 그죠? 학교 공부할 때마다 누가 한 명 떠들면 70명 60명 다 같이 가져서 매를 맞았으니까 억울한 게 무지 많아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 교회 와서 막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같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야, 힘들어요. 겉으로는 예하지만 기도할 때 아씨
뭐지? 왜 나한테 그러지? 지금도 그럴 테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죄인이에요? 여러분 왜 죄인이냐고? 우리 왜 죄인이야? 왜 죄인이냐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더라고.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오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 설교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짧게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구원받는 과정이 참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해요. 아니,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죠. 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몰래 가고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까요? 아니, 그냥 터벅터벅 예수님 앞으로 가고 딱 고쳐달라고 외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 혈루증 여인은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앞으로 못 나갔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요, 당대 시대에 있어서는요,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저주받은 여인으로 여겨진 거예요. 혈루증이 뭐죠, 결국? 혈루가 뭐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있어서 가령 여인의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올 때 그 부분이 부정하다고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밖으로 피가 흘러가는 부분이 부정하게 여겼죠. 그건 의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혈루증은 여인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몸에 아프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면 멈추지 않은 혈우병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조롱받고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가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뭐예요? 한계예요. 자기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율법 안에서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한 거예요? 아니야, 난 나갈 거야. 예수님 앞으로 갈 거야. 몰래 갈 거야. 뒤쫓아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을 거야. 그러면 내가 고침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 간절함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갇힌 거 안에서 그러나 나는 살고자 그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 찾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삶의 여러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툭툭 막아버려요. 그때 내가 그걸 뚫고 나아가서 저분의 옷자락에도 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은혜인 거예요. 바쁜 거 다 누가 몰라요? 시간 없는 거 누가 모르냐고.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 예배라도 늦게 가셔라도 그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만이라도 내가 했으면,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은 여러분 안 드시냐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거는 규칙 지키고 출석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 뒤에서 누군가는 여러분 나온 이름을 체크하고 있어요. 매달 한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금요예배 몇 번 왔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교회 영적 흐름에 대한 이야기지. 하나님은 여러분 출석표 만들고 계실까, 안 만들고 계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출석 체크하고 계실까, 안 체크하고 계실까요? 체크하고 계세요. 백보자 대심판 가면 행위록이 있어요, 여러분. 행위록에 예배 안 나온 거 다 체크 다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 50년을 신앙생활할 때 50년 동안 여러분이 나와야 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안 나온 거가 다 체크가 될 수 있을까, 안 돼 있을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행위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바쁘고 우리의 일상의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결국 틈을 내요. 그 기회를 잡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최봉림 목사가 이 단위에서 여러분에게 계속하게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그 믿음이라도 있기를, 바로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오래돼서 정리를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죄인일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겸손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귀한 고백을 드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주의 옷자락을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누군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